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죄의 자백과 용서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적 사귐을 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참된 사귐을 말하나요? 영지주의적 사귐과 관계 회복을 위한 사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닮아야 할 사도 요한의 품성과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자기 자신이 맨 먼저 예수를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것을 명백히 나타내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등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 전승은 사랑받는 자 요한을 그의 이름이 붙어있는 복음서 자료의 출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기자로 지목해 왔습니다.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개인적인 충성심과 열렬한 헌신의 불꽃이 동료들의 그것보다 더 순수하고 밝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예수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던 것보다 더 친밀한 우정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아는 유일한 자로서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할 수 있었듯이 요한은 그리스도와 가장 친근한 제자로서 그의 복음서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장엄한 진리들을 가장 탁월하게 제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가 그리스도에게 처음으로 왔을 때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자신에 찾고 야망과 혈기가 충만했으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격분해 떨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복수심에 불탔으며 기회가 있을 땐 꼭 그것을 갚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심각한 결점이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쾌활하고 고상한 성격 때문에 제자로 선택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꺼림칙한 외적인 결점들 밑에 열성 있고 진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으뜸가는 교사인 예수는 처음에는 어딘가 우둔해 보이는 생도들에게서 활동적인 사도의 모습을 내다보았고 요한은 멍에를 스스로 지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요한의 전 생애와 성품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이 그 전체가 온통 사랑스러운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와 같아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고 확고한 신뢰와 젊은이다운 영웅 숭배심으로 예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요한은 언제나 예수의 측근에 머물렀고 그의 완전한 생애가 풍기는 가마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완전하게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교육이 잘 될 때마다 그는 자신을 겸비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암시적인 견책과 충고와 책망의 말 가운데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견책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이 생애를 구주의 가마 아래 내맡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요한이 유년 시절을 보낸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에 있는 어촌 벳세다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당시에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 모친은 예수와 12제자가 갈릴리 지방과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봉사하던 일단에 헌신한 여성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가장 가까운 동료로 삼고 그의 생애에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가장 깊은 체험을 함께 나눈 3명의 내부 서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친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예수의 모친은 요한을 따라 에베소에 갔고 요한은 거기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무덤에 간 제자였으며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최초로 확신한 제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 다시 올 구주를 선포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으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일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요한 일서는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요한 일서 2장 4절, 10절, 18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특별히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과 둘째,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과 세 번째,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 이 3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자주 나오는 사귐이란 무엇이며 요한은 왜 사귐, 코이노니아를 강조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귐이 있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의 본론은 그리스도인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귐의 신학은 영지주의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의 이원론에 의하면 영과 육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그 벽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되었습니다. 사귐이란 단어는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지식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있어야 사귐도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 사귐의 신앙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깊은 사귐의 경험이 없는 메마른 신앙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에 동시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귐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요한의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빛으로 여기고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원한 빛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참된 빛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죄의 자백과
용서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적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참된 사귐을 말합니다. 둘째, 사도 요한은 사귐과 관련하여 세 가지 거짓에 대해 말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것,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죄는 부정합니다. 따라서 죄인이 용서받을 때 그는 그가 용서받은 그 죄로부터 깨끗게 됩니다. 그의 엄청난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